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자도 곰도 다윗을 당할 그런 것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도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로서 집안에서 귀여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면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이지 우리들 보고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지 두려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어릴 적에 길을 걸어갈 때에 동네에 개가 나와서 참 그 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두렵고 그 개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딱 안겨서 어머니 아버지만 바라보면 그 개가 아무리 짖고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힘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용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곳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숨을 곳이 있으면 좋은데 다가오는 폭풍우와 어떤 질병과 풍랑을 우리가 다가올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숨을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원수가 쳐들어와 무너뜨리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곳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몰래 하늘에다가 그물을 쳐 놓습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면 새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귀도 수시로 많은 곳에다가 덫을 놓았습니다. 또 끊임없이 그물을 놓아서 그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함정도 파놓고 올무도 쳐놓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두려운 병들, 유행병들, 전염병들, 이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로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밤이 다가오는 공포,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낮에 계획적으로 나에게 염통을 쏴주기려고 하는 원수의 화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허감 중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낮에 재앙이 다가와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인이 내 곁에 쓰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계시고 어려울 때는 안 계시고 아닙니다. 착할 때만 있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불순하자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천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평탄이 가던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선원들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막고 했지만 그게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700명의 손님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실에 뛰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시편 91편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천사들이 이 주위에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으므로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는 D.L. 목사님은 그 선실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선실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구조선이 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져주셔서 생명의 손상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마귀의 협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건짐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구비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이레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제약된 것 때문에 병이 많습니까? 암으로부터 어떤 천년병이나 어떤 그 병마가 우리를 넘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평안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훌륭한 의사를 붙여서 치료시키기도 하고 또 공기나 물이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병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약을 먹게 하십니다. 좋은 물을 마시게 하시고 좋은 음식을 취하게 하시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인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어떤 병마가 와도 치유의 능력을 얻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원수 같은 일들이 많이 옵니다. 적고 큰 원수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괴로울 때도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쳐들어오던 원수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원수가 다 제하여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이다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부귀영화와 공명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으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는 권력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초는 평화인데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일상생활들이 평화롭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욥기 22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그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면 평화의 그 군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와 라파와 니시와 샬롬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심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생활도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난이 다가와서 치면 형편없이 우리는 쓰러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기둥을 강하게 세워서 그 집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받쳐 주시는 정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런 속에 있어도 보배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 삼위일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악과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겨싸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줄도, 부패의 줄도, 질병의 줄도, 저주의 줄도, 죽음의 줄도 산산조각으로 끊어버리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우리를 계산하고 나갈 길이 없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답답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당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혼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조금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포근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위로해 주시고 거꾸로뜸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망하게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거꾸로지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누가 우리를 받아주느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거꾸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져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거꾸러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우리를 인간으로 알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를 우겨싸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굳세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도와주되 미지근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질병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내가 너무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고 정말 무서워서 한 발짝도 앞을 나갈 수 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의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의 지팡이로 길을 여시고 원수의 길을 막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어두울 때, 우리가 앞길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원수가 올 때에 늘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밥상을 안 차려주지만 고난당할 때 원수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원수보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긍정적인 기쁨을 가지고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손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오른손이 어려운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은 어려운 손입니다. 그 손은 값을 지불한 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은 깨끗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죄가 다 정산을 받고 용서함을 얻고 의롭고 깨끗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면 그 손은 용서의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축복의 손이요 영생 천국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 붙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붙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을 뿌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손 어려운 오른손이다. 내가 불의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몸을 찢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고, 저 사람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청산해 버렸다. 그러므로 내 손은 어려운 손이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의 백성을 내가 붙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일이 어떠한 일이 나겠지 예측을 좀 했지만 요 사이에는 내일에 대한 예측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점이 더 성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치고 핸드폰을 통해서 점을 치고 컴퓨터로 점을 치고 오히려 점이 과학을 이용해서 더 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쌓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병이 오고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도 물리칠 수가 있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의 원수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 능치 못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